사순절을 맞아 한 끼 금식을 통해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생명을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백석문화대학교가 2023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학위 수여식 현장에서 전공 관련 실력으로 눈길을 끈 졸업생을 만나봤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CTS 기독교 TV가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다큐부터 뮤지컬과 드라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오는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40일 동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 고민하고 계십니까? 국제 구호 개발 기독 NGO 글로벌 비전이 한국 교회의 동참을 기대하며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국제 구호 개발 기독 NGO 글로벌 비전이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40일의 기적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2007년 시작한 캠페인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를 금식해 모은 기금으로 쌀을 구입하고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는 구호 사역입니다. 사순절 또는 고난주간 이럴 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진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8년째 계속해서 창립 이후로 캠페인 모금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2,800교회가 그동안 여기에 참여하셨고 약 한 18만 정도의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한국교회 사순절 고난주간 그런 금식, 이웃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내외 취약계층에게 쌀 10kg을 전하고 빈곤국 아동들의 학교 급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이나 교회, 단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끼 금식 특별 헌금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 예배 광고 시간에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한 끼 식사비를 특별 헌금으로 기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우유 모양의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기부하는 방법도 함께 진행합니다. 글로벌 비전은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가 캠페인을 통해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사순절이 진행되는 이 기간이 네팔에서는 가장 힘든 식량의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많은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 일입니다. 귀한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순절, 깊은 묵상과 더불어 한 끼 나눔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캠퍼스에서 키운 실력으로 국내외 화훼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졸업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물론 만학도에게도 큰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캠퍼스의 학위 수여식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가 2023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는 1,149명이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간호학과 173명이 학사 학위, 65명이 전공심화과정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졸업생도 있었습니다. 화훼 플로리스트과 졸업생 김효정 씨입니다. 꽃을 좋아해 문화센터에 꽃꽂이 수업을 다니곤 했다는 김 씨. 당시 백석문화대 화훼 플로리스트과 신설 소식을 듣고 입학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에서 금상 1개, 은상 3개를 수상했고 제23회 국제꽃장식 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종교는 없지만 대학의 기독 설립 정신과 채플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채플 시간은 굉장히 좀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또 저희 학과에서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다녔습니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학위수여식 훈사를 통해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인생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 백석동산에서 만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40세의 나이로 학위를 받은 김 씨.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 만큼 더 공부하기 위해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백석문화대에는 김 씨처럼 성인 학습자들의 입학이 늘고 있습니다. 백석문화대는 성인 학습자 입학지원센터를 두고 만학도들이 꿈을 실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학도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때 고민 없이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기독교TV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박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S 기독교TV가 새해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설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CTS 대표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는 연기파 배우로 알려진 신현준 씨를 새 MC로 선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세트장의 분위기와 어우러진 출연자들의 간증은 설 연휴 기간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나누는 프로그램. 저출산의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최일도 목사의 인생 사진관도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지난해 4월 한국교회 선교 역사 최초로 진행된 부활절 퍼레이드의 감동을 재조명하는 부활절 퍼레이드 기록 다큐도 눈길을 끕니다. 광화문부터 서울시청 광장까지 서울의 중심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웠던 퍼레이드의 준비 과정과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CTS의 교육선교 사역을 집중 조명한 특집 다큐 웨이메이커 1만 킬로미터도 방영됩니다. CTS가 폐교 위기에 처한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를 다시 일으키고 아프리카의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특집 다큐 웨이메이커 1만 킬로미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류지왕과 탈북민 방송인 윤설미의 진행으로 열리는 찬양대잔치, CTS K가스펠과 찬송가 경연대회 수상자들과 찬양사역자들이 총출동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10일과 11일에는 엘리사의 삶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큐티 뮤지컬 상속자들, 12일에는 주님의 교회가 전하는 친숙한 장발장의 이야기 레미제라블, 9일에는 초고속 승진한 비서실장이 하루아침에 장집사로 추락한 인생 반전 드라마 슬기롭게 직장생활 하마 등 웹드라마와 뮤지컬도 CTS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8단독은 판결문에서 김성현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윤덕남 전 총무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기독교 문화 지원비 명으로 회계 처리를 지시했다며 이는 한기총내 통합교회 이단 해체 문제 관련 부정청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윤덕남 목사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목사는 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성락교회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고 김성현 목사가 교회 차원에서 자금을 마련한 것은 이단 해체 목적이 아닌 과거 김기동 목사 때에서 발생한 교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의 후원이었다며 이단 해체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측인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김성현 목사의 목회 승계 과정과 관련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선고가 이후에 진행될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굿네이버스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이후 1년 동안 12개 지역에서 이재민 약 9만 3천 명을 지원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현지 정부, 국내외 파트너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이재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삶이 재건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시각예술 포럼이 오는 17일 제5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중력과 은총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서울대 미술관장 심상용 교수와 이웃교회 최철 목사를 비롯해 음악가 나얼과 사진가 이름 등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며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 시간도 진행됩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동환 목사 측은 교리와 정정에 명시된 고발 한정주의를 위배한 점 등 원심의 재판 과정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오는 19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선택받은 자 시즌4가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박스오피스 프로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는 2,300개 극장에서 개봉해 약 80억 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첫 시즌 이후 현재까지 총 시청자가 1억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 저출산의 사회, 경제, 문화적 원인을 경제적 부담과 일, 가정의 양립 곤란, 육아 인프라와 인적 자원의 부족 등을 들고 있는데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공간을 내어주며 돌봄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김예슬 기자입니다. 대전 생명샘교회 1층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 후 가정에 홀로 있어야 할 아이들부터 학원을 다녀온 아이들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간에 교회 울타리 안에서 돌봄의 손길을 누립니다.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공부도 배울 수 있고 보드게임도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대전 생명샘교회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2021년 대전에서 첫 교회의 사례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한 시설과 공간을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줬습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자는 것, 그리고 저희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센터나 교사들이 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왜 아이들이 좋아할까? 부모들도 한번 와보는 거예요. 공공성을 위해 주일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주중에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공간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 공간을 내어준 거니까 그들은 교회가 이 공간을 못 쓰거든요. 그만큼 우리한테 이제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큰 틀을 본 거니까 교회들이 적극 나서면 이것이 아까 순기능적으로 인구, 출산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 2023년 개소한 정림 다함께 돌봄센터 역시 성산감리교회에서 공간을 무료로 내어준 시설입니다.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돕고 헌신적인 교사와 안정된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 믿고 맡길 만한 시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 언제든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저 품어주고 그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는 곳이 저는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공간이 주중에는 사실 거의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유익해요.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사실 쓸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렇게 교회 공간에서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여기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고 저희가 또 보호 아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이제 흥미에 맞추고 또 교육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뭐 신체, 언어, 예절, 뭐 위생 그쪽까지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출산 장려를 위해선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모를 대신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가운데 교회의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함으로 돌봄 안전망 안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지난 4일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해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를 열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복은 자녀를 통해 계승된다며 출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힘을 얻어 복을 계승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3층에 위치한 도움센터는 예비 부모라면 누구든지 1:1 상담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전후 교육, 신생아 양육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이제 신생아 키우는 이런 문제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신혼부부들한테 도움을 주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그 출산율을 높이는 조그마한 그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열게 됐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마약 없는 대한민국 세미나를 상남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마약 중독에서 신앙의 힘으로 회복된 래퍼 사츠키의 간증과 공연이 진행됐으며 김지연 약사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지연 약사는 강의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며 단 한 번의 마약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되며 한두 번 해도 난 중독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마약 예방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계속 모이는 곳에서 실시해야 되고 마약은 거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너무나도 요즘 사회에 쉽게 노출돼 있는데 이제 정말 다 회개하고 복음 믿고 정말 마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올 한 해 지속적으로 마약 없는 대한민국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6일 제74회 지방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청주지방회장 김민웅 목사는 생각의 틀을 깨고 새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지방회가 되어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펼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선 각 부서와 기관 보고가 이어졌고 임원 선거를 통해 장신교회 이상철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아울러 헌법 개정안과 국내 선교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등의 의안을 다뤘고 총회 대의원 선거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소외된 이웃을 섬겨온 대구 부광교회가 올해 16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 부광교회 김성일 목사는 이 사랑의 상자가 나눠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져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질 줄 믿는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올해 사랑의 상자 나누기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생필품 상자 700여 개와 구제 헌금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4,800만 원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따뜻해진 날씨에 봄나들이를 겸한 기독교 순례길 계획을 세우는 성도들이 많을 텐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순례길로 알려진 전남 신안군의 썸티아고 순례길이 종교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순례길의 상징인 12사도 예배당 명칭에서 사도들의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의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산티아고로도 알려진 전남 신안군의 이 썸티아고 순례길 12사도길로도 유명한데요. 사도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관광객도 많이 줄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썸티아고 순례길은 전남 신안군의 기점도하고 소학도 5개 섬을 잇는 순례길을 조성하고 섬 곳곳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딴 12개의 작은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모두 둘러보는 12km 이 길이의 길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빗대어서 한국의 섬티아고로라는 명칭을 가지고 인기를 얻었는데요. 네. 1년에 평균 5만 명 이상의 찾을 정도로 이제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곳 표시판에서 12사도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불교계가 제기한 종교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다른 이름으로 모두 교체된 것입니다. 네. 불교계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제 공공사업이 특정 종교의 선교나 순례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을 했고 네. 결국 정부의 이제 종교 평양성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차별이다라고 결정하면서 지난해 12사도 길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으로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명칭을 바꾼 이후 방문객이 10% 줄고 점점 찾는 관광객들이 줄자 다시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3월경에 다시 12제자의 이름을 이제 명칭을 단 현판을 달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불교계가 전남 신안군의 종교 편향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 변경된 곳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오랫동안 임자면 일대에 걸쳐 계획하고 있는 기독교 체험관 건립도 불교계의 종교 편향 시비로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하이도에 천사상 미술관이 있었는데 역시 불교계의 반발로 이름이 야외 조각 미술관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것이 암태도와 앞에도와 암패대로 있는 천사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천사도 이렇게 특정 종교의 이름 거기에 명칭이 있는 것 있다고 불교계에서 반발하면서 천사를 한글 이름을 빼고 그냥 이제 천사라는 숫자로 그렇게 바꾸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신안군은 1000개가 넘는 작은 섬으로 구성이 돼서 천사섬이라는 브랜드로 이미지도 이제 알리고 지역 관광도 활성화를 높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불교계가 이 특정 종교의 색채가 있다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뭐 종교 간 갈등도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관광에도 이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화예술 공연에서도 종교 편향 잣대를 들이밀어서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예, 역시 불교계 쪽에서 제기한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대구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왜 기독교 신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가 들어가는 곡을 연주하느냐면서 이렇게 종교 편향적이다라고 제기해서 그 연주회 자체가 취소된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대구 시립교향악단은 작년 4월에 다시 문을 여는 수성 아트피아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할 계획이었는데요. 대구시 산하에 있는 종교화 자문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가사가 기독교 신을 찬양한다고 가사가 있다고 해서 연주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는 세계적 명곡인 합창이 종교 편향이라면 과연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있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결국 대구시는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그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를 그냥 폐지했고요. 당초 이제 계획한 거는 대구 시립교향단과 거기 합창단이 연주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다른 민간 단체에서 연주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불교계가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유적에 관한 사업에도 종교 편향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화문에 설치된 한국 천주교 순교자 142 10옥토를 걸고 또 종교 편향이라고 제기했는데요. 서울시는 이제 강화문 광장을 재구조화 공사를 마치고 천주교 142 10옥토를 안내하는 그 표시판을 교체했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진 상징적인 장소라 그래서 원래 그곳에 안내판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안내판을 조금 더 강화문 중심으로 옮겨서 이제 재설치를 했는데 이 위치만 바뀌어서 했는데 또 천주교에서는 또 종교 편향이라고 그렇게
시비를 거면서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를 성역화한다고 그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불교계는 이외에도 천주교에도 순례길이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내판이 있고 천주교 유적 도보 관광을 위한 안내판이 있는데 이 마크도 다 철거하라고 요청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 내부에서도 이웃 종교에 관한 것은 종교 편향으로 몰아가고 불교를 위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템플 스테이 같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도 괜찮은가라는 그 자성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 문제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와 정책과 관련해서도 불교계가 종교 편향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예, 불교계는 항상 정부에 대해서 인사가 편향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인사가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편향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명서도 내고 시정을 요청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장차관급 이제 인사에 불교계가 인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 불교계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종교 편향과 차별을 멈춰야 한다며 종교 편향 정책이 계속된다면은 자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요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 이제 기념관 건립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불교계에서 또 중지할 것을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민족 분열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부정부패의 원흉이라면서 이제 계획을 철회하라는 것이 그게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사실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기독교 교세 확정을 위해서 불교 내부 갈등을 조장하며 당시에 이제 농지개혁 명명으로 이제 불교계의 재산을 뺏어갔다는 것이 그 내부적인 불교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념관이 이제 들어서는 것이 공교롭게도 조계종 총무원과 이제 태고정 총무원 청사 그 사이에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교계의 모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기념관 건립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타 종교의 문화 사업을 무분별하게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승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메시지를 전하는 양의 고백입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쓴 이 책은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어 한 목사만의 따뜻한 언어로 무엇이 영원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이 책은 주제마다 목자에게 드리는 기도문을 수록했으며 기도문 옆에는 나의 고백을 적음으로 선한 목자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한 목사는 방황하는 인생에 찾아오신 목자를 따라 참평안과 소망에 이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4명의 목회자가 모여 쓴 성경 강해 교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분당 우리 교회 성경 읽기 마지막 시리즈인 이 책은 복음서와 역사서 등 신약 성경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또 성경을 알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한 영적 성장을 소망하는 성도와 제대로 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질을 바로 보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성격 수업입니다. 한사람교회 서창희 목사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며 성경에 묘사된 성격을 설명합니다. 이어 기질과 성격의 차이를 분석하며 우리의 성품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습니다. 서 목사는 내 성격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고민함과 동시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신 그분의 완전한 성품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